1189 신앙고백 제8장 1번 읽으면서 시작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작.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언약에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택하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 교회의 머리와 구원자, 만물의 상속자,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그에게 한 백성을 후손으로 주셨고 영하신 때에 그를 통해 그들을 구속하시어 부르심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얻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참 아름다워라 1절 영어로 찬양하겠습니다. This is my father's world. This is my father's world, and to my listening ears all nature sings and round me rings the music of the spheres. This is my father's word. I rest me in the thought of right.
centuries of sky senses His and the wonders were.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 our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is reign from heaven above the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the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God. He reigns from heaven above with wisdom, power and love. Our God is an awesome God.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린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스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내 속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해드린 속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물질로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으로 또 그 말씀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를 지어놓으시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목자 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우리의 몸을 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또 지금도 여기는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더욱더 느끼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또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항상 주님께서 그 자녀들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을 학업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의 것을 들여오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순수하게 믿고 따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는 평생 주님의 제자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창세기를 또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또 우리의 조물주 되심을 인정하며 또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또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이끄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예, 교회 소식 드립니다. 수요일날 북토크 삶이 되게 말을 걸어올 때 리더가 갖기 쉬운 그늘을 읽으면서 진행합니다. 예, 진아 집사님은 지금 친척 결혼식에 방문 중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함께 일어나셔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박송희 씨가 나오셔서 창세기 성경 봉독 해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개역개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의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다고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모세. 누군지 몰라도 모세만 외우시면 됩니다. 모세가 썼습니다. 근데 창세기라는 것은 이 지구가 있기도 전에 만들어졌다. 있기도 전에 우리가 본 사실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라는 사람은 지구가 만들어진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못 봤는데 이런 창세기라는 어떤 놀라운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죠. 한국에도. 여러분, 신화, 단군 신화라고 알죠? 우리는 원래 어떤 동물이었습니까? 그죠? 곰이 뭐 먹었어요? 마늘 먹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창세기는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곰도 안 믿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우리가 곰이었다가 마늘 먹고 인간이 된 것처럼 세상은 창세기는 그냥 신화다. 하나의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6,000년 전 일, 4,000년 전 일, 뭐 10,0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어떤 메뚜기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라고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이적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지 민수기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거나 어떤 비유를 얘기해 주기도 해. 그래서 그들이 나의 일을 하기도 해. 근데 모세는 달라. 모세는 어떻대요?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맞대고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돌려서 말하지 않는데요. 직접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말하신대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지금 뭘 본대요?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무도 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형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형상, 그것을 모세가 봄으로써 하나님이 창세기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야. 지구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가 어떻게 썼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창세기를 믿는다고 했는데 창조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창세기, 창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기가 시작이 되겠죠. 이제 서로 믿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지구가 만들어졌는지, 우주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과학이 있습니다. 과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우주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과학을 발전시켜서 그 만원경이나 그런 초대형 만원경들을 통해서 우주를 발견하고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우주의 크기. 크다는 건 알겠죠? 그죠? 우주에 벽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주는 가다 보면 끝이 있는 공간입니다. 또 우주에 별이 있고 은하가 있고 행성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순서로 무엇들을 만드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는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맨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시는데 처음 만드신 것이 뭐예요? 천지예요. 하나님이 천지, 영어로 보면 the heavens, the earth,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방을 만들어야 돼요. 방을 만들려면 처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earthwork이라고 해요. 땅을 고른 상태에서 물을 갖다 넣고 모든 걸 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방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earthwork을 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heavens 그리고 the earth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천지를 보면 천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이 아니라 천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공간 안에 어떤 유한한 공간 하나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공간이 아니라 광활한 공간 하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heaven이라는 것이 S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heavens예요. 여러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 하늘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늘들과 구별된 곳을 the earth라고 지어 놓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공간에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근데 그 안에 어떠한 공간을 만드셨는데 heavens라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헤븐스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헤븐스와 따로 떨어진 또 earth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됐죠? 헤븐스라는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와 헤븐스와 구별된 the earth라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태초에.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In the beginning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이라는 말은 언젠가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태초, 언젠가 시작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태초란 말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는 하나님이 계신 그때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알 수 없는 태초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언제 계셨어요? 말씀이 만들어졌어요? 아니면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죠. 그러니까 이 태초는 영원 전이에요. 언젠지 모르는 영원 전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이에요. 언젠지 모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다 하는 그 알파가 태초예요. 근데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언제일까요? 우주가 만들어진 어느 때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어느 순간 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몇만 전이든 백만 년 전이든지 하여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의 때는 영원 전이에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느 때. 근데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는 어느 시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1장의 1절의 태초, 그때부터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우주가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가 있고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요한복음 1장의 1절 태초가 있죠. 그 중간에 여러분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단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누가 먼저 존재했어요? 천사가 존재했어요. 그죠? 우리가 있기 전에 천사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계셨던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창세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 사이에 무언가 모르지만 천사가 존재했고 천사가 만들어졌고 천사가 거주하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공간 안에 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있는 공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영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천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창세기 1장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영계, 천사, 그 전에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그 태초에는 천사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거주하는 영계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공간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놓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는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다음에 천지 할 때 heavens잖아요. 그 heavens는 여러 하늘들, 그러니까 영계도 포함된 거예요. 모든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부터는 heaven, 그러니까 천이 아니라 지, earth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정확히 말하면 the earth, 땅이 지어진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땅은 또 역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니라 우주를 포함한 그 공간,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창세기는 뭐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요? 땅이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천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은 이미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지의 얘기입니다. 땅의 얘기, the earth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the earth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들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셨는데 그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혼돈했다라는 상태를 분명히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 혼돈, 공허, 흑암은 텅 비어있는 곳이에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곳에는 수증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에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수증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시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뿌연 그냥 뿌연 수증기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크기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의 크기를 지금 2025년 과학으로 발견할 수 있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930억 광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으신 그 the earth라는 공간을 인간이 지금 2025년에 볼 수 있는,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지금으로부터 930억 광년을 가야 돼요. 930억 광년은 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여러분, 광년이면 빛의 속도라는 거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래요. 여러분, 빛이 딱 비춰졌어요, 이렇게. 그럼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돌까요? 혹시 7바퀴 반 돌아요. 빛이 띡 하는 순간에 지구가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넓겠죠? 예. 지구가 1초 딱 하는 사이에 빛이 7바퀴 반을 딱 돌아요. 근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도는 빛으로 193억 년을 가는 거예요. 그게 지구의 끝에서 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갈 수도 없는 거리예요. 다음에 사진 하나 보시면 그 크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금 발견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장소는. 그런데 지금 과학으로는 이 정도의 크기다. 그런데 지구는 저기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태에서 이런 빨간색, 파란색 빛이 있잖아요. 저 빛을 다 뺀 상태가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the earth를 만들어 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은하철도 999 노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작. 자는 어둠을 헤치고 어딜 건너요? 은하수를 건너면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우주 청거장에 그죠? 거기 창세기가 다 있어요, 그죠? 예. 어디를 은하수를 저기 다 은하들이에요, 은하들을 거쳐서 쭉쭉 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는 보이지도 않고 태양도 보이지도 않아요. 중간에 하얀 점이 있죠. 거기에 태양이 있어서 다 비추는 건데 그 나머지는 태양이 비추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저게 930억 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 1절과 2절, 창세기 1절과 2절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저런 the earth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껌껌하고 그 안에는 수증기와 먼지로 가득했어요. 껌껌하고 수증기와 먼지가 가득하고 혼돈해요. 거기에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될 게 뭐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에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뭘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죠? 빛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먼저 만드셨는지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930억 년을 가야 되는 그 광활한 그 장소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이 빛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떠한 빛의 근원을 만드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할 때 그 빛이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어떤 빛의 근원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태양과 별과 모든 운하와 모든 빛은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이 빛의 근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보이지 않는 빛인데 하나님이 빛을 처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날 만드신 이 빛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 이 어둠과 흑암과 혼돈하는 이곳을 다스리겠다라는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군원을 첫 번째 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보셨고 그게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딱 볼 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못생겼어요. 잘생긴 거로 예를 들을게요. 누군가가 너 되게 잘생겼어. 근데 그 본인이 잘생긴 걸 몰라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래요? 그죠? 네. 못생겨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이빨에 김치가루 꼈어요. 근데 지적하긴 뭐 해요? 그럼 뭐 하라고 그래요? 거울 좀 봐. 그죠? 근데 거울은 어떨 때 봐야 돼요? 어디 가서? 어두운 데 가서 봐야 돼요? 밝은 데서 봐야 돼요? 밝은 데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이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빛을 우주에 그 땅에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뭐 했다고요? 보셨다고요. 보신 다음에 뭐 했어요? 좋았더라. 여러분, 화장실 가서 거울 보시면 좋습니까? 실망입니까? 다 좋죠, 그죠? 우린 다 잘생기고 다 이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딱 봐서 나 너무 이뻐, 나 너무 좋아 라고 하면 누가 영광이에요? 그 전에? 내가 안 되죠. 누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전에? 엄마 아빠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거울 보고 나 참 이뻐 라고 하면 누가 영광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영광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이겠죠. 내가 영광이면 안 된다니까. 그게 마귀가 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을 보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예.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빛이 만물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볼 때 아름답다라는 것은 누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그 자연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시편 19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9장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만물 안에 하나님의 빛을 두셔서 그 빛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광의 근원인 빛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영광을 첫째 날 모든 만물에게 부어 놓으실 것을 이미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와, 밝다. 와, 이쁘다. 와, 아름답다. 라고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지었어요. 와, 이쁘다. 그 빛을 지으시고 보기 좋다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게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만족해서 그거에 기뻐하고 계속 계신 게 아니라 빛이 아름답구나. 이제 빨리 빛과 어둠을 나눠야 되겠다라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냉면을 먹습니다. 냉면을 뜨거운 물에 막 팔팔 끓여요. 근데 맛있게 먹으려면 그다음 바로 뭐 해야 돼요? 찬물에 갖다가 넣어서 찬물에 빨아야 돼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빛을 만들어 놓으신 데 바로 건져서 어둠과 분리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러셨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불을 꺼놓으면 어둠이잖아요. 그럼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어둠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뭐 하셨다고요? 나누셨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죠? 어둠으로부터 빛을 separate, 건져냈다라고 나옵니다. 어둠에서 빛을 건져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 어둠이 어둠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빛이 있으면 그냥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그냥 그걸 깨닫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들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도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보기 위해서는 눈을 뜨게 해줘야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이 어둠 가운데 속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속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어둠에 가득했고 흑암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흑암에 하나님의 빛을 놓으시고 빛을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어두움과 분리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고심하신 거예요. 내 빛을 만들어놨는데, 내 영광을 만들어놨는데 이 어둠이라는 그 어떤 공간, 그 어떤 존재와 분리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고민하신 거예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첫째는 땅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죠. 이 상태가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이죠. 어둠의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누가 무슨 일을 했어요? 예.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호버링이 일어나죠. 호버링이라는 얘기는 드론이 떠서 계속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호버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왜 떠서 왜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드론이 떠서 둥둥 떠다니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누군가를 보호하고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서, 또 하나는 감시하고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창세기 1장의 이 땅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감시하는 상태일까요? 보호해야 되는 상태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데 보호할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왜 산책하시냐고 거기 계셨을까요? 뭔가 감시하고 지킬 게 있으니까 수면 위에 계속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해요. 먼지가 가득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세요. 그 안에 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감시할 게 있어요. 지킬 게 있어요. 과연 그게 뭘까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감시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 괜히 심심해서 왔다 갔다 하신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성경에 루시퍼가 된 이야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가 있다고 그랬죠. 그 사이에 누가 만들어졌다고요? 천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세요. 그렇다면 뭔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감시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감시하셔야 되는 존재가 무엇일까? 조금 가능성이 생기십니까? 이것도 성경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언제 이 땅에 와서 숨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흑암의 권세자는 누구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근데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왜 있어요, 마귀가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이 땅에? 그 얘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땅에 들어와 있어요. 언제 들어왔어요? 몰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구를 상대한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어디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다음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누구의 권세? 사탄의 권세. 어둠에서 빛으로. 또 마지막으로 골로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계속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가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과연 이 사탄은 언제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경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창세기 1장 첫째 날에 말씀을 근거로 보면 분명히 마귀는 이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시고 나누셨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다스리겠다. 내 영광을 이 땅에 덮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천지창조 첫날 살펴봤습니다. 창조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어둠과 빛을 분리하셔서 어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어둠에 나가지 않고 빛으로 나오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어둠 가운데 존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은 빛입니다.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을 보고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만물의 그 영광이 깃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여전히 빛이지만 어디에 살아요? 어둠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분리하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어둠 가운데 계십니까? 여전히 어둠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여러분을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빛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 기뻐하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둠을 다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생각, 두려운 생각, 슬픔, 모든 것들을 다 빛으로 다 사라지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첫째 날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뻗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시간 기도하시다 하나님이 첫날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그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빛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만물이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어질 때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어둠에게 지지 마시고 어둠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적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분리하여 놓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좋았더라 하고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빛을 지으신 다음에 바로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빛을 어둠과 분리시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언제가 이 땅에 어둠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이 땅에 흑암의 권세자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어둠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빛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빛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빛을 쬐며 그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가운데 살 때 하나님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는 자유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행복합니다. 빛의 자녀는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고 빛이 우리를 비추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만들어진 그 빛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보기에 좋은 그 빛, 하나님은 어둠과 분리하셨습니다. 어둠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어둠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빛은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땅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어둠의 주관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빛의 자녀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다면 빛을 비춰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슬픔과 근심이 있다면 빛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것들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부터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빛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이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살아가리.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리.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뜻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상상으로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서 보여준 것을 적은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날 살펴봤습니다. 첫날 하나님의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다음에 바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그 빛을 틈타지 못하도록 그 빛 가운데서 어둠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나와 빛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이 어둠에 속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둠의 세력 가운데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빛에 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빛으로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자축과 교통하심이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